예, 오늘은 계명시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계명시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그 언약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복이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일 먼저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 성막에 관한 내용을 보았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무엇이 되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는 이 제사제도라고 있습니다. 제사제도. 제사제도와 이제 제사장에 관한 부분이죠.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아니고 뭐가 되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아니라 자,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규례, 거룩의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조건 그리고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계명시대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 언약에 관련된 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소유가 되리라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실 구원의 여정이죠. 자,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식법이라든가 어떤 시민법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법에 한해서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 안에서 주어지는 율법이다.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여전히 성화되어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계속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영광을 거두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디서 끝납니까? 땅끝 모든 민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바로 이 언약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루게 될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특별히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죠.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미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레위기가 이런 부분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디를 다뤘냐면 바로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아론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죠.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표가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죠.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이 먹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축복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위임식 첫 제사가 마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막 가운데 임하고 또 이스라엘 지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드러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 바로 나타나더라.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 아들이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불을 담아서 이제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불을 가져왔다. 그때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9장 24절 이제 10장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그 표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태우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2절의 내용은 똑같이 불이 내렸는데 누구에게 내립니까? 제단의 희생 제물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심판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의 불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불로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불을 담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이제 죽게 되면 바로 누구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위임이 됩니까? 나답에게 혹은 아비후에게 그 아론의 직분이 위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아들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식대로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막을 주관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의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크게 훼손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봐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무와 임무는, 책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시는가? 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대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뭘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너무 중요하다.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하지 못해서 죽은 건 확실한데 그럼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정하신 그 불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자, 오늘 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론 너와 너의 자손들 너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불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에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포도주와 독주에 너무 심하게 취해 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설득력은 있죠. 어찌되었든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든 진짜 한번 다른 거 해볼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망하게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이 뭘까요? 내가 이걸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어떤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또 생계에 관한 부분들, 또 자녀들에 관한 부분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삶의 안위와 안락함의 문제들, 편안함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에 내가 취해 있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포도주와 독주.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나답과 아비후의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분별력을 흐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고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의 문제를 아버지가 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애굽에서 했던 그 제사의 방식으로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이방 신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겨왔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도 애굽에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야, 이것이 여호와야, 개구리도 여호와야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애굽 신관이다, 이방 신관이다. 그렇게 제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별이 중요합니다. 이제 분별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오늘 오늘 강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해라? 분별해야 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이제 강연을 넘겨보시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제일 먼저 11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정결규례가 등장합니다. 정결규례. 그리고 나서 중간에 16장에 대속죄일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규례라고 해서 17장에서 27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죠? 정결규례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2-3의 성결규례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대속죄일이 등장하죠. 이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것을 드리냐?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앞에서는 정결규례, 그 이후에는 성결규례로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결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1장에 생물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리고 12장에 출산에 관한 내용, 13장과 14장을 보면 피부질환, 그리고 오염에 관한 부분, 그리고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1장 생물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부록 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록 3번. 자, 3번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게 이제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포유류. 정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 갈라진 발굽,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동물들, 이것이 이제 정결한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은 육식동물들과 2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는 동물들이다. 그러니까 갈라진 발굽이 없든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든지
이거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식하는 동물들은 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낙타 같은 경우는 초식 동물이지만 발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사방, 토끼, 돼지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새 종류에서 새 종류는 조류 중에는 정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금지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다 정결하다. 예, 그러면 금지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맹금류나 혹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뭐 독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엉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나와요. 그래서 맹금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은 다 부정하고 그 외의 새들은 정한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충류 가운데 정결한 것은 없어요. 파충류 가운데 정결한 것은 없고 다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 사는 어류 중에는 어떤 것이 정결한가?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부정한 것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먹지 말라. 자, 곤충에는 메뚜기류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뒷다리가 뛸 수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위생학적으로 금지된 동물의 대부분은 병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적으로, 제의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금하시는 동물, 이 부정한 동물들이 이교의 제사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교의 제사와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출산에 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2장입니다. 그래서 월경 때에 피가 유출되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나올 때에는 부정하다. 그리고 남자는 언제 피를 흘리게 됩니까? 전쟁 시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에는 부정하니 정결예식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이제 피부에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의복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기구들이 오염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르느냐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은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한센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 병이 아니고 피부 질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부정해지니 얼마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다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서 이제 딱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다 나았다라고 판결이 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는 진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진이 뭐죠?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주위로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요. 그 레위 사람들 뒤쪽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기만의 그 텐트를 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 피부가 질환이 있어서 얼마 동안 낫지 못했을 때에는 진 밖으로 나아가 있다가 그것이 다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 그리고 가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동물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부지중에 만졌다거나 그 주검들 이제 시체 같은 것들을 만졌을 경우에 부정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얼마 동안에 정결예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복이나 가옥이나 삶의 여러 기구들,
뭐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취하라 라는 내용들이 13장과 14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5장을 보게 되면 유출병이라고 해서 이제 유출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피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처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이제 진물이나 피가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에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결규례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빠져나아갔다가 제사장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결 예식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예식일까?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맞이할 수 없으니 자기의 거룩함을 준비하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진영 안에, 회막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진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데, 임재하시는데 그 진영이 부정하거나 또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저주받는 일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아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정결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속죄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회복하고 또 불결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가 되어서 아론이 안수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먼저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 염소, 이거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속죄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 염소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자, 그런데 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단계 과정이 재밌죠? 아론이 속죄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속죄 염소에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받은 이 속죄 염소는 어떤 한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염소가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나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놓아주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 염소는 어떻게든지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속죄제나 속죄 염소 같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안수 받지 않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화목제물이자
이 속죄 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광야로 올라가셨느냐? 어디로 홀로 나가셨느냐?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이 속죄 아사셀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시는 것 동시에 아사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결규례라고 해서 17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자, 먼저 17장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생명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 말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으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라? 회막문으로 성막 문 앞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어가 아닙니까? 송아지가 먹고 싶든지 염소가 먹고 싶든지 양이 먹고 싶든지 뭐든지 간에 만약에 먹고 싶으면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여요? 피 흘리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 흘림이 없이는 고기를 나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으니 피를 흘릴 수밖에 없으니 그 피를 먼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 생명을 드리지 아니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거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나 혼자만 고기 이렇게 구겨서 죽여가지고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먼저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잡아서 제사장과 나머지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짐승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몰래 취하면 안 돼요. 그 생명을. 왜? 피를 흘리니까.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바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내용은 아세셀의 내용과 좀 연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항상 흘리려거든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피를 먹죠. 누구의 피를 마십니까?
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공동체, 이거 완전히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는가?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의 제사였지만, 단번에 드리는 제사, 온전한 제사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 살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은 거룩한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거룩한 사회, 거룩한 공동체에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하라? 애굽에서 따르던 풍속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풍속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풍속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규례, 그들의 삶의 문화들을 다 총칭합니다. 그들의 것들을 결코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애굽인들의 문화가, 애굽인들의 우상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사사기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점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애굽의 신들을 섬겨요. 이미 모세의 시대로부터 벌써 벗어난 지가 오래되었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로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애굽 신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20년 이상 지냈어요. 그럼 총 60년에서 70년이 넘어간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어떤 신이 존재합니까? 애굽의 신관들이 존재하더라. 애굽의 풍속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안 풍속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세우셔서 구원하시지만 또 죄악을 범해요. 이방 신관을 섬긴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는가? 애굽의 신관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씩 마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뭐 선택의 달인이니까. 마시지 말아야 돼요. 왜 마시지 말아야 되냐? 술을 마시면 지옥 가죠. 술 마셔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술 마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니
분별력을 상실하죠. 분별력을 상실하는 게 뭐라고 했어 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술을 끊고 이 세상의 모든 중독에 관한 나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 애국과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의 내용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와, 이런 내용까지 이제 나타나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와,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막 등장해요. 근친상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륜에 관한 내용들, 온갖 폐륜과 간음에 대한 내용들이 직설적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게 뭐예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남사스러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관계까지도 맺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어떤 분별력이 이렇게까지 상실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시기는 지금처럼 인류가 70억, 80억 인구가 아닙니다. 그때 전체 인구가 아마 1억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전체 인구가 남자 장정 60만이었으니까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 명 정도. 200만에서 400만이면 고양시가, 제가 알기로 고양시가 100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민족이에요. 이게 나라입니다. 이 정도의 나라와 민족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든가 이 성적인 그 범위가 조금 더 개방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족 단위로 이제 그 부부관계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근친상간을 금하시고 또 모든 간음이나 폐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금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2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후반부입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라고 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몰렉 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그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녀들이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돌로 칠 것이다. 자,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애국과 가나안의 그 음란한 풍속들을 따르는 자들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문제였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0장이 지나가고요. 또 21장에서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제사장, 거룩한 직분제에 관한 규례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도 몸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또 환자를 대함에 대하여, 성물에 대하여, 정결법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거룩한 절기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자, 23장에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주의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든지 어떤 예식이든지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 하는가? 그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의 개념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저희가 정해서 지내기 때문에 주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보다 더 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구속과 은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얘기하시죠. 5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을 말합니다. 자, 요거를 보실 때 맨 뒷장을 한번 부록 4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게 다트판이 아니라 이게 그 원력, 성경의 명절과 지금 시대의 명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맨 바깥에 원 있지 않습니까? 맨 바깥 원. 그래서 1월은 아비벌, 니산월, 2월은 시부월, 3월은 시완월,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안쪽의 원은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을 3월과 4월로 보는데 이 3월과 4월이 태양력이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거, 괄호. 이거는 음력입니다. 음력. 되셨죠? 바깥 원은 유대력, 안쪽에 빨간색, 초록색 반복되는 거는 태양력, 그리고 유대력 안쪽에 그 가로로 1월 같은 경우에 아비월, 니산월은 가로에서 2월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음력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언제 있어요? 1월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 자, 그리고 오순절은요, 50일이 지난 유대력으로 3월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그래서 7월 1일날 나팔절, 10일이 속죄일, 15일이 초막절이라 해서 이 초막절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태양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대부분 11월 셋째 주로 지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원래 9월이나 10월 사이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추수감사가 대부분 이제 11월에 추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냥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보시면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태양력으로 5월과 6월 사이잖아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매추절. 근데 저희 매추감사주일 며칠이에요? 7월. 첫째 주가 매추감사주일이잖아요. 왜 7월입니까? 태양력으로 해도 한참 뒤인데요.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이 7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날 지키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왜 11월이냐? 우리가 그때 추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문화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로 이제 이 순서를 보시면 안식일에 나오고요, 6월절과 무교절 나오고,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나서 77절. 77절이 우리가 말하는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그 유대 문화 속에서 4월쯤에 처음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이제 그 달로 하면 5월이나 6월 사이에 추수를 하는,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7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 나팔절이 7월 1일, 속죄일이 7월 10일, 초막절, 장막절, 수정절을 7월 15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 넘어가는 때에 이제 안식년에 대한 내용들, 희년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내용은 정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